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이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많이 병들어 있는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다음 일을 또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려장을 해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나라의 법인 것만큼 본인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다 놓고 길에다 놓곤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꺾어 놓곤 합니다. 박정승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 텐데 뭘 그렇게 꺾어 내리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비야, 나는 이제 죽지만 네가 다시 깊은 밤에 돌아오려면
키를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곤 한다. 이 말을 들은 박정승은 그 어머니를 도저히 고려장할 수가 없었어요. 해서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승이 나라 일을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 사신이 조공을 받으러 와요. 그런데 조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정승이 조금만 이 조공을 감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너에게 드릴 조공을 조금 더 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말을 앞에다 갖다 놨는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 근데 이 박정승이 하는 말이 어떤 게 애미 말이고 어떤 게 새끼 말이냐. 이미 커버린 이 말은 새끼와 어미를 구분할 길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무슨 일로 고민하냐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며칠만 그 말을 굶겨봐라. 그리고 여물을 갖다 주게 되면 틀림없이 먼저 먹는 말이 있다. 그 먼저 먹는 말이 새끼란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실제 먼저 먹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승은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요만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위냐. 똑같은 나무 토막의 크기인데 어디가 밑이고 어디가 위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는데 어미가 말을 합니다. 얘야, 모든 나무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린단다. 이게 이치야. 그래서 물을 주어보면 어디서 빨아 올리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밑둥이고, 그리고 빨아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위란다. 그래서 가서 물을 주어보니 실제 아래와 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밑에서 빨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이고 이것이 위예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사신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재를 한 움큼을 갖고 오더니 그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재를 가지고 무슨 재주로 새끼를 꽈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네가 새끼를 꼬아라. 그리고 난 후에 거기다 불을 살짝 지피게 되면 재가 된단다. 그러나 새끼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었는데 이 사신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수나라 황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정말 동방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좀 감해 주십사 하고 약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나라 황제는 그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니 저들을 침략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황제의 아들 수나라 양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113만 명을 데리고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완전히 승리를 해서 대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든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 격언이 뭐냐면 노인이 없으면 노인을 빌려 써라. 삶을 살아가는 경륜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많아서 살기 힘들어. 노인이 많아서 귀찮아. 이것은 망해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든 다 나이가 들어가는 법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 넷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자녀 넷 중에서 둘째가 조금 더 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는 늘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주었던 구두와 외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아들이 속상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사줄 텐데 뭘 이것을 아끼느라고 이것을 쓰지 않았냐고, 왜 이것을 신지 않았냐고. 그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애야, 너희 막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막내가 떠들다 돌아오면 그 막내 아들을 준다고 구두를 뜯지도 않았단다. 외투를 뜯지도 않았단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부모 맞아?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맞아? 내 어미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어떤 때는 정말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라면서 정말 나는 어디서 주워온 사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는 내 자식을 더 잘 자라가기 위해서 냉정해질 때도 있습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내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가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생각, 오직 자녀가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1983년 연말이 됐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순아, 안 가면 안 되겠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안 가면 안 되겠나? 어머니,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준비했으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죽었다 말하여도 절대로 네가 하던 일을 마치지 않았으면 돌아오지 말아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공부를 마친 후에 제가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요.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만 독사에 물리셨습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독사에 물렸으니
그냥 예배 마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양반이 새벽기도 가서 독사 물렸다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이미 그 독이 다 퍼져서 허리 밑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고 그래요. 급하게 응급실 청량리 성모병원으로 가셨는데 성모병원에서 딱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독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리 양다리를 절단하고 생명이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모셔보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그래서 해화동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서도 다리가 절단해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둘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죽어도 절대 너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하던 일 다 마치고 오게 해라. 이게 어머니요. 이게 부모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인의 어머니는 다 내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끝까지 잘 나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보니까 아주 흉측한 문신을, 온몸에 문신을 한 아버지와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들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 문신을 쳐다보며 참 속 많이 쎄겠구나. 저렇게 온몸에 문신을 할 정도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잠시 옷을 갈아입는데 그곳에 있는데 이분들도 나왔어요. 나오더니 계란을 한 움큼을 딱 사서 음료수 2개를 딱 놓고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계란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아들이 계란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학생이 아들이었나요? 네. 참 아들 착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행히 나를 안 닮아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그나마 지 애미를 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바른 길 가야 돼. 내 자식만큼은 잘 가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부모님은 짧은 시간 그것을 배우게 하지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부모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부모, 그 엄마가 위에는 큰 딸이 있고 둘째가 자폐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마음은 자폐를 앓고 있는 그 딸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그래서 더 손이 갑니다. 다른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폐 앓고 있는 아이를 가끔 가다가 큰 딸에게 맡긴 후에 엄마는 또 일터로 나갑니다. 큰딸은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생각은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혼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울까 생각하여 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벌어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네 동생을 부탁한다. 그런데 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 적금 통장을 내밀면서 이것으로 동생 양육하는 데 써주어라.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내 자식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없이 설득하여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선다는 자체도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용기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섰는데 그렇게 쉽게 바로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우리가 쉽게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과정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이 완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요. 그러면 모세는 내 지팡이만 뱀이 됐으면 조금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바로도 마술사를 불러서 집을 던져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래도 모세에게 위안이 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던진 그 뱀이 마술사가 던진 뱀을 집어삼켜요.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그러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강합니다. 철벽 같은 바로. 어쩌면 모세는 무너질 수 있을 거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었을 거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아침에 가라 하는 말은 모세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 밤에 그는 고민하고 있었을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침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바로가 강가에 나오게 될 거야. 시작.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어려운 말을 또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부모 되신 하나님은 다음을 계획하시더라. 앞이 막혀 있어요. 내가 지금 지팡이를 던졌는데 저들도 그렇게 뱀을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완강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모세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다음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반드시 저들을 끄집어낼 때까지, 내가 애굽의 죄악에서 건져내실 때까지, 10번이라고 하는 것을 재앙을 저들에게 주면서까지 다음 일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다음 일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부모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또 다음 일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더 두렵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당신 내 부모 맞아요? 내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왜? 저놈이 지금 이만큼, 이 나이에 이만큼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해서 안 돼. 그래서 그 부모는 너 혼자 독립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내칠 때도 있죠. 훈계할 때 있죠. 그러면 자식들은 말해요. 내 부모 맞아? 근데 맞아요. 내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훈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아버지시라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것을 만나게 하고 있나요? 그때 저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저들은 주님 나를 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젖먹어 키운 그 자식을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나도 남자지만 가끔 가다 보면요, 참 남자들이요, 속이 밴댕이 속 같을 때 많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첫 아이를 낳으면 대다수 엄마는요, 남편 신경보다 첫 아이에게 더 많이 집중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와 아이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애 낳고 나서 변했다니까. 어떻게 애 낳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등한히 하나? 이런 말을 해요. 남자들은 참 모자란 게 많아요. 절대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내가 나서 내가 젖을 먹인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난 자식이야. 내가 그리고 지금도 너를 젖먹이고 있는 자식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노?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로. 그래요, 자식놈들은 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제발 네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아라. 왜? 네가 지금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있으니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시지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의 부모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제사 효도가 무언지를 조금 깨달았어요. 효도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돼. 5월 8일이라도 내가 부모님께 밥 사드리고 용돈 드려야 돼. 이게 효도가 아니더라고.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닮아가는 것이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부모 안 계세요. 그 부모는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애기 낳아봐라. 네가 자식 키워봐라. 벌써 아시는 부모예요. 네가 나에게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네가 깨닫는 날이 돼. 그래서 우리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닮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달아 그
그 부모를 닮아가 우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부모가 바라는 게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 온 지구촌을 껴안고 사랑하며 저들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쁨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끝까지 진정한 부모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공동체에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모의 마음을 닮아 부모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그 마음을 더 많이 닮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부모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는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계획하시는 부모, 우리 하나님 영원한 부모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를 좀 더 깨달아 알아 내가 좀 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부모로, 진정한 부모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